다 한번 따라합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네. 죽어서 관 속에 있는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난 이야기.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청년들의 역사입니다. 각 나라의 군대에 늙은이나 어린이는 없습니다. 다 청년들이죠. 산업의 현장에 가보면 노인들보다는 어린아이보다는 청년들이 다 있습니다. 청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생에서 무르익은 시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이상에 도전하는 시기를 인생의 황금기 혹은 청년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청년 시기만 살으셨습니다. 33살까지 사시면서 3년간 동안 오직 사역에 몰입을 하셨습니다. 저는 27살 때 해오름 교회를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으니 저도 청년 때였고, 저랑 함께 개척을 시작했던 청년셋, 그것이 우리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어린아이도 살리고 소년도 살리고 청년들을 많이 살렸는데 노인들은 살리는 일이 없어요. 노인들이요, 낙심하지 마시라. 언젠가 살아날 날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육신을 다시 살려준 일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예. 늙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살았으니까 천국 갈 준비나 해라. 그런데 청년들을 살린 것은 천국 갈 준비가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청춘이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쉽게 안 데려가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한 장수가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을 한 주간 내내 하면서 세 가지가 딱 떠올라서, 첫째는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손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태어날 때 여러분의 의지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 날 받아놓고 방법까지 알려놓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만물 창조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예.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신 일 중에 바울은 죽은 자 살렸는데 청년 살렸어요. 성씨가 유시야.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 죽어요. 살아나야 돼요. 예. 엘리야 어린아이에 살렸어요. 엘리에서도 어린아이에 살렸어요. 예.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인성 과부의 애아들 청년이에요. 예. 그리고 나사로도 청년이었어요. 예. 그리고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예수님이 세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살렸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죽음을 앞에 놓고 불안에 떠는가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거의 알 수 있어요. 저는 임종을 지켜볼 일이 몇 번 있었잖아요. 예, 불안에 떨면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을 받아야 돼요. 모든 질병은 불안과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요한 1서 4장 18절 같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느니라. 이 불안과 두려움이 무슨 형벌이 따라요? 5만 가지 질병에 찾아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돼요.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면 엔돌핀, 다이돌핀 같은 그런 아주 몸에 이로운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 세포가 살아난다는 거 아니에요. 세포가 재생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막 번뇌하고 고민하고 충격받고 분노하고 그러면 온 몸에 암이 퍼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사랑,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주 안에 행복자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우리의 믿음을 침식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작은 믿음 속에 세 가지 나쁜 요소가 있어요. 염려, 무서워하는 마음, 의심.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을 받아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쫓아내세요. 의심을 몰아내세요. 염려를 맡겨버리세요. 양심의 가치가 없이 사십시오. 말씀대로 그냥 사십시오.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죄 짓는 일이 아니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것은 안정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서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다 모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풍랑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곤히 잠이 드셨잖아요. 풍랑을 그들의 힘으로 잔잔케 할 수가 없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 주님이 해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죄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떠한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니까. 바람을 지으신 분, 바다를 창조하신 분, 인간의 생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빠지잖아요. 주님만 바라볼 때는 걸어갈 수 있었는데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 소리에 마음이 약해져 빠지잖아요. 그때 그는 빠져가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손을 내밀자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고 다시 건져주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이하에 같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하여튼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다 됩니다. 저는 8월 26일 주일날 LA에 있는 그 나성 열린문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기도 중에 제목을 뭘로 할까?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LA에 있는 대형 교회인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성령의 매인 사람. 그리고 나 이미 설교 제목 벌써 줬어요. 감동에 와서. 예. 이 세상에 죄악이 그를 매면 그는 사망으로 끌고 와요. 질병이 그를 확 잡으면 공고한 인생이 돼요. 근데 성령이 확 사로잡히면 그 인생은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두움이 빛이 가면 물러가듯이 성령의 매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소생과 번성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를 향하여 감히 누가 살아나라고 말할 때가 누구 있냐고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는 그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달라요.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는 거고 죽으라 하면 우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과부를 불쌍히 여겨야 죽은 청년을 살리게 돼요. 지금
여기 본문 말씀 13절 보십시다. 같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과부를 보니까 불쌍했어요.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이 과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한 일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눈에 불쌍히 여겼어요. 언제? 울 때. 주님은요, 우는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왜 울었을까? 슬퍼서 울었죠. 절망감 때문에 울었죠.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을 의지하게 돼요. 요즘에는 뭐 제잘난 여자가 많아서 남편 의지 않고 자기가 돈 벌어서 사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 시대에, 농경 시대에는요, 남편은 모든 경제권을 다 행사했어요. 여자는 애 낳고 집에서 애 키우는 일 외에는 경제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요, 곧 가난으로 이어졌고, 과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과부였어요. 그런데 남편 믿었는데 남편 세상 떠났어요. 독자 외아들 하나 청년 때 기대했는데 그 청년이 죽었어요. 그럼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사람이 왜 울어요? 답답하니까 울지, 길이 없으니까 울지. 예.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절망에 처한 여인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겼다, 영어의 컴패션이라고 해요. 그냥 가슴 아래를 앓다.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를 돕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게 불쌍한 마음이에요. 예? 주님의 눈에 불쌍히 여기면 기적은 나타나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아요. 반복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나요.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왜 불쌍한 존재야? 자기는 불쌍한 존재라고 시인을 안 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고 힘이 있어도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렁이와 같은 존재예요.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알아야 돼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주님이 보실 때 울고 있는 사람을 지금 외면한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나사로 죽었을 때 동네 사람이 울고 마르다 마리아가 울 때 주님도 함께 우셨어요. 불쌍히 여기서 살린 거예요. 네? 주님이 살린 사람은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이 있었어요. 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교회 사랑하면서 영혼에 대한 연민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다 가짜예요. 아세요?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율법을 능가하는 사랑의 법을 만들어요. 율법에는요,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면 손 못 대게 돼 있어요. 그걸 손을 대면 부정하다고 해서 거룩한 무리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이 되자 관에다 손을 대며, 관에 죽은 시체 거기다 손을 대요. 자, 본문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율법은 시신에 손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민수기 19장 11절 같이 봐요.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래 동안 혼자 있어야 돼.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냥 시체가 들어있는 관뒀다고 손대는 거예요. 예? 시체를 직접 주님이 만지기도 했잖아요. 어디? 바로 누가복음, 바로 오늘 보면 그 앞에 보면 죽은 야이로의 딸 12살 낸 아이를 손을 잡고, 시체를 손을 잡고 달리다고, 그리고 살리잖아요.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하는데 성경을 바로 배워야 돼. 법법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법 중에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모두 613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지 말라는 규례가 386개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하라는 계명이에요. 200 몇 가지는. 그 613가지를 요약한 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상단 1에서 4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요약한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관계, 그것은 수평관계.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초월했어요. 만지지 말라는 시체를 만져요. 왜 법을 안 지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법을 안 지킨다고. 그런데 율법 13가지의 조항보다 10계명보다 더 우월한 것은 주님의 긍휼이었고 사랑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서 모든 율법들의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일하셨어요. 죽은 자 살렸어요. 병든 자 고쳤어요. 율법사들이 왜 안식일날 일을 합니까? 그렇게 묻자, 야 너희들이 양이 안식일날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어가면 일하지 말라고 죽어버리게 내버려 두냐? 건져내야 되지 않겠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그 사람 안식이 없잖아. 안식일이 뭔데? 안식 없는 사람에게 안식 주는 게 안식일인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율법보다 위대한 주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해서 사람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불쌍히 여길 때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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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긍휼을 배워야 돼요. 아멘, 아멘. 저는 최근에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내가 많이 받아요. 어느 한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신방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을 때 유로 예배 간다고 갔지, 입관 예배들도 갔지, 발인 예배도 갔지, 또 갔지. 야, 전혀 없는 현상이었어요. 전혀 없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가족이 그동안에 교회 안 나왔는데 감동을 받고 오늘 새 가족이 재등록을 했어요. 아멘. 남편도 아들도 딸도. 감동 스토리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인지. 그래서 거짓된 사랑은 혀 끝에 있고 진실한 사랑은 손끝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아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셨어. 확증. 로마서 5장 8절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이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 사랑의 확증은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었어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 이 같은 일은 왜 행하시는 건가? 예수님의 이 기적 행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이 이 사건 통해서 다 풀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에게도 큰 선지자인 것을 시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예수님이 자랑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그분 진짜 진국이에요, 진짜 귀한 분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좀 교훈이 있어요. 왜 살렸는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목적입니다. 단순히 과부가 불쌍했으니까 살렸다,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 사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직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 기적만 체험하고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목적에는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이 날 왜 죽을 사람을 살렸나 그걸 알아요. 네가 살아있는 날 동안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목적임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단 없는 전일을 계속 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목숨이 살아있는 날 동안 난 복음을 전할 거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아픈 인간 고쳐주세요, 그렇게 저속한 목적 갖고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살겠으니 고쳐달라고 해야지. 사업, 주를 위해서 살겠으니 복 달라고 해야지. 주를 위해서는 빼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목적이 온 세상에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아멘. 우리도 사실 영적으로 보면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거듭났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만든 물건도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는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 목적이 있어요. 선한 일,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라고 생명을 연장시켰고 은혜 주셨어요.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선한 일, 하나님 일, 열심이 뭐예요? 열심은 히랍 언어야 엔데오스야. 엔데오스. 엔은 영어의 인이고 데오스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불같이 뜨거운 분이라 내가 주의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게 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매인자의 모습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자기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두 가지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무지무능한 존재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무능한 내가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도 능력자가 된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가운데 목숨 바쳐서 헌신한 분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는 덤으로 산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몽땅 바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헌신해요. 아멘. 예. 사도 바울의 삶의 철학이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8절 같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